구약성경 1119쪽입니다. 1119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우리 앞부분 쭉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이르렀는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떠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거죠. 유다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대부분의 실권을 갖고 있던 권력자들, 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던 중요한 위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총독의 지위를 주고 이제 이 남은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바벨론의 왕이 그다랴를 세우고 임명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도 힘을 모으고 상당히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다랴가 통치하고 돌보던 그 기간의 모습을 본문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이 또 부분이지만 풍성함이 회복되고 기쁨이 조금씩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흩어졌던, 일시적으로 또 확 빠져나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이런 모습들이 그다랴가 돌보는 기간 동안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과 결탁해서 그다랴를 암살하고 맙니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 그다랴가 죽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그다랴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극도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물론 아직 이렇게 외곽에 주둔했다가 바벨론의 군대를 피했다가 다시 모여온 군대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군 지휘관들도 지금 이 지도자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이들이 함께 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려운 이유는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라는 사람과 그리고 남겨두었던 바벨론의 호위 군대들, 군사들, 이들을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유다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바벨론이 책임을 물을 거고 이젠 정말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자, 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만 우리가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신앙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그 속의 이면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도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자, 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이 백성들의 이 요하난을 비롯한 이들의 좀 남아 있는 사람들의 요청의 내용인데요. 2절, 3절, 5절 읽으시면서 뭔가 좀 눈에 거슬리는 표현이 보이시지 않나요?
반복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예레미야에게.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영적인 지도자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들의 영적으로 이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다양한 이유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나오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뭔가 불편해 보여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루살렘을 그냥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바로 눈앞에서 목도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아니면 좋게 표현해서 경외감 때문에 우리가 감히 뭐 이래서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리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4절을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호칭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부러 그렇게 지금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러니까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구할 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들이 이 예레미야의 표현에 자극을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는 됩니다. 물론 이게 뭐 호칭이 그 호칭이 일시적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그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들 통해서 호칭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도 좀 고민하며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요, 지금 이 유다에게요, 예레미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애정으로, 변함없는 긍휼로 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그것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의 하나님이고 신앙 좋은 누구 권사님의 하나님이고 TV에서 좋은 간증을 하시던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고 그런 건지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가 어느 순간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순간 일시적이라도 우리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부담이 없더라도 불편함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불편함과 뭔가 거리감과 무언가가 끼어있는 것 같은 끼어든 것 같은 아득해 보이는 그런 마음들 그런 관계가 혹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색함이 있고 거리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성도들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하루 이틀 쌓여지고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만큼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 아들로 살아도 때로는 서먹하고, 때로는 벽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이 친밀함과 이 깊이가 더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삶의 이렇게 초점들이 이 방향으로 좀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삶의 상황들이 일어나죠. 삶의 문제들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 앞에 서기도 하고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상황을 통과해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먹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멀리하고 벽이 쌓이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아니면 내 편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마음의 문제들이나 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반대로 똑같은 상황을 통과해 가는데 그 상황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친밀함을 누리는 이들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풀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 내 마음과 관심과 해결의 방법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초점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살아내는 인생의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려가시며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며 누려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끝까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남은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좀 보시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가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라 입니다. 지금 이 요한안과 이 백성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의 마음과 지금 방향은 어디를 자꾸 향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애굽으로 도망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세한 대세적인 의견으로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거다. 다시 허물어뜨리지 않고 너희를 세워줄 거다. 내가 다시 너희를 뽑아내지 않고 잘 심기우게 할 거다. 내가 심고 다시는 뽑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왕 겁낼 필요 없다. 내가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될 거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 땅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을 맞서도록, 이 두려움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과 그 삶의 부분들을 이겨내라고, 버티어내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반대로요, 13절 이후에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너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16절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거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거다. 애굽으로 가는 거기에 대해서 나의 분을 18절에 너희에게 나의 분이 너희에게 부어질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입장을 보시죠.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미 너희 속에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냐? 이미 이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한 이 결정이 안전하고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들의 내면인 것을 보게 합니다. 20절에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건 자신들의 마음을 속인 것이라는 겁니다. 21절에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21절 맨 끝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지가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도라는 것의 고민과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뭐 각자 다 다르고 하겠지만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에도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정말로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미신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기도, 그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나는 중요한 차이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다른 건 뭐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 다른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 대상이 일단 다릅니다. 그거는 뭐 일단 젖혀놓고 기도의 모습과 형태, 그 기도의 특징을 보는 것 봐도 기도는 분명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을 섬기는 이들이나 그들의 기도는 전부 다 무엇이 되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딱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도록 공을 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왜 그게 그들의 기도냐면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신뢰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그 대상과 교통할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그 존재는, 우상은 반응할 수 없는 죽은 것이잖아요. 반응을 줄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뜻, 내가 정한 결과, 이걸 이루어지도록 공을 들이는 자리가 그들의 기도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합하며 대화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이 분명히 있겠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기도하며, 그럴 때라도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간절히 이걸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양한 여러 상황의 움직임들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는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별하려 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안과 이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결정해놓고, 자기들이 할 일들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수단인 것처럼 나의 기도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만 전락시켜버린 그러한 기도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은혜와 연합을 이루는 참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이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 뒷부분으로 오면서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계속 이 부분이 장면에 비춰지는 부분들이, 본문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그다랴 이후에 이 백성들도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해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 때문에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며 떠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나는 두려운 게 없어요. 나는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봤자 인생의 인격과 그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습은 두려움처럼 안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위협하고 어떤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자기는 담대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두려움 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두려움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드러나는 두려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 깊숙이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강한 것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행하는 본능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내가 다칠까 봐, 내가 버려질까 봐, 그런 깊은 상처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잘 안 가지려 합니다.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쿨한 것처럼 행동할지 몰라도 드러나는 반응이나 행동은 어떠하든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방어해 갑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이건 우리에게 어려운 짐과 딜레마를 주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세요. 지금 이 땅에 머물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 좀 참고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피해야 해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두려움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버리며 떠나며 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보시죠. 나는 어떤 두려움이 내 삶에 작용하는가? 사람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상황들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지 못하더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와 하나님이 행하실 뜻을 경험하며 나아갈 소중한 그 기회들을 버리게 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내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알아요. 내 약점을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두렵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의 자리가, 공동체가 꺼려지고 불편하고 두려워지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이 불쑥불쑥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하며 삽니다. 또 다른 형태로도요. 상황이 두려워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의 결과가 무엇이 주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예 하나님을 부르기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조차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도록 우리를 무너져 버리게 해요.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도, 내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보다도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가 막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이 통로가 열려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 유다는 그 길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리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차단해버리는 그 길로 지금 그들이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저주의 길로, 스스로 아픔의 길로, 스스로 절망의 길로 스스로를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의 두려움이 은혜의 자리를 막지 못하는,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더 은혜를 찾아 나오고, 위협하는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 회복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이기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에 대해서도요, 이 나라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위기이기에, 어려움의 시기이기에 곤고해서 은혜의 길을 차단해버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기회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붙들어야 할 이들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참 심고 뽑지 않으시는 길, 세우고 헐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향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지, 내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나 불편함이나 서먹함이나 어색함이 지금 내게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순간이 그 자리를 회복할 자리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시고, 내가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구하시며 우리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우리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어떤 두려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를 해방하고 있는지,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 이것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가 하나님 그러한 나라, 이 민족,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참된 친밀함과 은혜의 고백과 은혜의 관계들이 하나님 방해받거나 막히거나 하나님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함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부유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평생에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고 평생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렇게 나아가며 붙들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나의 생각, 나의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깨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가운데 주어지는 회복의 기회가 두려움 때문에 놓쳐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하나님 그 회복의 자리를 하나님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 친밀함이 어떤 이유로도 서먹해지거나 막혀지거나 어색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나고 불편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애의 모든 걸음통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깊은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의 기도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우리 모든 자리들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설 줄 알고 회복의 자리에 설 줄 알고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 놓치지 않고 그 길들을 행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